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다 나와서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하신 분들 앞으로 나와서 함께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경배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베풀길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아멘으로 함께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주시길 갈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훨씬 더 갈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 안에서 온전한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무조건 주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주님 이 시간 저희를 만나주시고 충만한 은혜와 주님의 충만한 사랑 가운데 우리가 기뻐 뛰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믿음의 눈으로 이미 우리에게 임하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이미 이곳에 가득한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가득히 부어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풍요의 강물, 풍요의 강물을 필요한 땅에 살 때에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님 광야와 같은 모든 축복
햇살이 나를 주님 우리 다시 한번 2절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전심으로 가자. 나는 아니.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이 불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세상 모두 태우고 나를 쓰소서. 우리 다시 한번 2절 찬양합시다. 주발 앞에 대신을 벗고 기도하니 아멘. 연단 말을 부르네 사람들에게 하소서. 그를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쓰러진 영혼에 살릴 수 있도록 나를 세워주소서. 나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쓰러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살릴 수 있도록 아멘. 나를 세워주소서. 나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우리 세우소서. 우리 간구하며 나갑시다. 목소리 높여서 태우소서. 다시 한번 태우소서.
성소에서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아멘.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골짜기에서 슬플 때도 주만 사랑합니다. 성소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만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 성소에서 거리에서 주님 광야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주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더 만나주시고 주님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음에 남았습니다. 주님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 주님만이 내 삶에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의 손을 잡고 더 깊은 곳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안에 모든 한계를 없애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정해놓았던 모든 선을 제하고 그 선을 넘어 더 깊은 곳으로 더 주님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를 더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 더 깊은 곳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예배합니다. 주님, 오 주님, 날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예수님, 오 성령님, 사랑합니다.
높이 예배합니다. 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우리 시간 여기어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전심으로 드립니다. 온전히 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제단에 붙은 물을 끄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중심 가운데 기도가 살아있길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있길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호흡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를 들으시고 주여, 부르짖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영의 문들이 열리고 그 마음문이 활짝 열리길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목마릅니다. 주님을 향하여 목마릅니다. 할렐루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높임 받으. 마지막으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은 주님의 발등상입니다. 주님의 발이 이곳 가운데 거하고 주님 이곳에 서 계셔서 주의 백성들, 주님을 앙망하는 자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먹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넣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말씀으로 먹이셨던 것처럼 광야에서 만나를 공급하시고 마실 물을 공급하셔서 너희는 말씀만 배워라. 먹고 마시는 거에 신경 쓰지 말고 말씀만 배워라. 광야에서 말씀만 배워라. 광야에서 말씀만 배우라고 나머지 모든 것들을
치시고 말씀을, 주님의 율례를, 주님의 법도를 베푸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율례를 지킴으로,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지혜가 모든 노인보다, 나의 모든 스승보다 더하나이다. 주님, 그러한 지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중심과 생각과 감정이 완전히 새롭게 세팅되고 진리로 우리의 생각을 묶어주사,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묶어주사, 우리의 생각이 생각하는 것마다 기도가 되고 생각하는 것마다 응답되는 주님, 그런 말씀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의 백성들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을 경배하길 원합니다. 이러한 신명을 가진 자들마다 주님 좋은 것들로, 정말 값진 것들로,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다들 여름 맞이해서 휴가를 많이 갔나? 이 뜨거운 여름에 여러분 주일 예배 나오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인데요.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올릴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이 생각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질문을 바꿔서
지옥을 떠올리면은 아마 이런저런 이미지들을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천국을 떠올리면은 사실 지옥만큼 바로 떠올리기 쉽지 않아요. 전 천국 떠올리는데요. 아마 그 천국에 대한 생각, 상상은요, 자신의 욕망의 투영일 수도 있습니다. 금은보화 가득하고 뭔가 한자리하고 이런 것들이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죄인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생각하고 상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마다 이런 생각들이 활성화돼요. 자,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생각할 때 두려움과 무서움을 느끼면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어떤 경우에는 혼자 상상하다가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분, 두려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해보라고 할 때, 상상해보라고 할 때 그 구원을 우리의 현실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진짜 환상에서만, 상상에서만, 그래도 나도 구원 받았겠지, 이렇게 물음표 하나 찍어주고 구원 받았겠지. 하나님의 구원을 실제로 내 피부로, 내 삶으로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표본이었어요. 표본. 하나님이 모델로 삼은 하나의 민족 그리고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현실에서, 일상에서 경험했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의 역사, 그들의 민족,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실제적으로 경험한 민족이고 국가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그런 은혜와 구원을 생생하게 베푸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사실 하나님의 구원은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구체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에 가깝기보다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데 빠르기 때문에 이 구원을 자꾸 이 머릿속 추상에만 가둬둔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대나 신우들도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포대 사이트 있을 때 주식 투자 안 하고 코인을 한대요. 그 이유는 폰을 받고 나서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주간에 폰을 가져가니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인을 했다. 그리고 나서는 코인을 하는 바람에 교회에 잘 나오게 됐어요. 다 잃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주님 다시 상한가, 빨간 그래프가 보여지길 원합니다. 이런 애들이 있었다고. 종종 이 생각이 주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이 그래프를 생각하는 게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사실 인간이 그래요. 또 공감을 못 하시는, 속으로는 공감하지만 공감하면 얼굴 표정에 드러날까봐. 우리가 하나님의 것에 익숙해지면요, 사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말씀에 익숙해지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실제적으로 자꾸 경험하다 보면은 그 경험들도 누적되고 축적이 돼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겠다라는 것들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꾸 익숙해지면요. 그런데요, 때로는 하나님이 그런 생각조차 빗나가게 하시고 훨씬 더 영광스럽고 훨씬 더 위엄 있고 훨씬 더 선하고 아름다운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는, 지금까지 구원과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도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경우가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이 이사야서 43장을 잘 보시면은 14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요, 배를 타고. 아멘. 자,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서 바벨론 사람들 이 갈대아랑 바벨론이 그냥 동의어로 보시면 됩니다. 칼데아 지방은 바벨론의 최남단 지역이죠.
그리고 갈대아에서 부상한 사람 부상해서 이제 바벨론을 먹고, 바벨론의 수도가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대아와 바벨론은 성경에서 동의어로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벨론 사람들을 도망가게 하시고 흩어버리시고 혼비백산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 바벨론은, 그러니까 지금의 쉽게 말해서 미국이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렵죠. 생각하기가 어렵죠. 상상하기가 어렵죠. 상상하기가 이건 어려운 거예요. 바벨론의 그 위험, 이슈타르문인가요? 이슈타르문? 바벨론의 문과 성과, 그리고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와 그런 정신과 군사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 이 바벨론이 그냥 사라진다? 흩어진다? 이걸 상상하는 것은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내가 바벨론을 그렇게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벨론은요, 한 사람을 구원하는 거나 한 국가를 구원하는 거나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두고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너로 그냥 나라를 다시 세워버리겠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하고 너로 다시 시작하겠다. 모세 한 사람을 보는 순간 그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보는 순간, 한 사람을 딱 보는 순간 그 뒤에 민족들이 보이는 거예요. 열방이 보이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시선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망하는 거나 한 국가가 망하는 거나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서는 그게 동일한 수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다시 살리고 세우고 구원시키고 세우는 일이나 한 국가, 제국을 세우는 일이나 동일한 수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그게 동일한데 인간의 수준에서 그 생각하는 게 되게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신대요. 바벨론을 심판하신대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15절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창조자다, 이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창조자다, 나는 서산기지의 창조자다. 이게 받아들여지시나요? 이게 아멘이 되시나요? 저는요, 완전 아멘, 완전 아멘.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의 시작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술 모임, 술 파티 이런 모임의 창조는 아니겠죠. 죄와 악을 창조하시는 건 아닙니다. 근데 국가와 큰 역사의 줄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섭리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세우시는데 이스라엘을 콕 집어서 내가 너의 창조자다, 그리고 창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하고 그냥 내버려두는 이실론, 눈먼 시계공 내지는 시계공이 아니라 창조를 하고 그들의 왕이 되셔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냥 네 알아서 인생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가 구원이란 은혜도 베풀었는데 그 다음은 네가 적당히 알아서 해야지, 내가 이거 해줬는데 저것도 바라냐가 아니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다음에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창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왕으로서 말씀하시는데, 16절에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왕이신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17절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의 일시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자, 16절 17절 보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있나요? 성경을 보면요, 이제 신우부에서도 이제 제자훈련 신청한 이들이 있어요. 또 임원들이 있고. 여러분, 이런 겁니다. 성경을 신약을 읽는데 이거 창세기 있었던 거 아니야?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읽는데 이거 에스겔 말씀 아니야? 다니엘 말씀 아니야? 이런 게 보여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수 있게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이 생각나야 돼요. 성경의 사람들은 그렇게 읽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바울도 구약을 가지고 설교하고 구약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바울이 이제 구스라고 편지를 쓴 게 신약이 또 됐잖아요. 그렇죠? 성경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성경으로서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시고 교육하시고 선포하셨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해석되는데 오늘 방금 읽으신 이 16절은요 우리로 하여금 출애굽을 떠올리게 합니다. 다시 16절 보여주세요. 바다 가운데 길을 생각나는 사건 있나요? 출애굽에 홍해 사건 있죠. 홍해 이집트 왕자 보셨어요? When you believe 멋있게 보세요. 지팡이 탁 하니까 쫙 고래 맞게 싹 다니고 하는 그 모습 그거 바다가 갈라지는 홍해 사건. 자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냈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 당시의 백성들의 입장에선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해서 탈출 애굽한 거예요. 애굽을 탈출한 다음에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해 주셨냐? 바다로 인도해 주셨어요. 바다로. 괜히 믿었네. 차라리 믿지나 말 거예요. 구원한 다음에 우리를 인도한 게 이 바다에 다 빠져 죽으라는 건가?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고. 근데 여러분, 자 인간의 눈과 인간의 계획으로는 앞이 다다른 벽, 바다, 죽음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 바다 가운데의 길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 길이 지름길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왜 지름길일까요? 실제 지형적으로도 지름길일 수도 있지만 가장 빠른 길은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고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께 순종한 길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길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지름길을 내셨다라고 하는데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이 18절에 적혀 있습니다. 한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멘. 이것을 이 이전 일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는요 이 맥락에서 이 이전 일이 뭐냐, 옛날 일이 뭐냐라고 할 때 출애굽 사건인 것 같아요.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우리가 이해해 본다, 생각해 본다면요 한번 다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18절을. 자, 출애굽 사건은 계속 기억해야죠. 왜냐? 주님이 구원하신 일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시편에서도 이 출애굽에 대한 노래와 찬양이 참 많거든요. 시가 많다고요. 주님이 구원을 많이 생각하고 주님이 이렇게 구원하셨지, 주님이 그때 이렇게 역사하셨지, 큰 애굽조차도 주님이 다 이기시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내셨지, 그 구원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성경 읽는 것처럼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출애굽의 구원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멋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이 일하실 일들, 이제 새 일을 행하실 건데 그 옛 출애굽과 이제 행하실 일들을 비교해 보니까 하나님의 새 일 앞에서 이제 옛날 일들은 기억할 필요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훨씬 더 크게, 훨씬 더 선하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깐 저를 봐주세요. 이 바벨론의 이 포로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 백성들은요 바벨론을 애굽으로 이해했어요. 애굽으로. 그때 당시 애굽 있었잖아요. 애굽이 있었어요. 그런데 본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 한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제국의 포로로 잡혀 있는 이 노예처럼 있는 이 삶이 마치 우리 조상들의 애굽에 잡혀 있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잡혀 있었던 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 어떤 생각과 소망이 있었냐? 우리를 여기서 귀환시켜 주세요. 이 노예처럼 사는 이 바벨론의 삶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출애굽이 있는데 바벨론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도 출애굽적인 구원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학자들은 이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하는, 실제 귀환하게 됩니다. 고레스 칙령이 반포되면서 본토로 다 귀환하라,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왕국이 세워지면서 본토로 귀환하라, 그래서 본토로 귀환한다고요.
3번에 걸쳐서 귀환해요. 그런데 이 사건을 제2의 출애굽으로 이해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1의 출애굽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것과 제2의 출애굽 바벨론에서 빠져나온 사건을 비교할 때 옛날 일 기억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 새 구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근데 저는요, 이게 바벨론의 입장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가져다 주신 구원은요, 이때 당시에 행하셨던 새 일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영광스러운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믿습니다. 이 새 일을 행하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자, 그런데 19절 보세요. 그 제2의 출애굽 당시 새 일은 무엇이었냐? 이제 나타날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라고 적고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그래서 20절에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여러분 이 들짐승이라는 것은요, 실제로 짐승일 수도 있겠지만 이 비유적으로는 뭐 까마귀 이런 것들도 이 이방인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이 짐승을 이방인으로서 비유적으로 상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그냥 이 유다 국가의 주변이 아니라 완전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이방인, 완전 우상 숭배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우상이 사로잡혀 있는 이 이방인을 들짐승으로도 보는데요.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은 이제 경외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유는 20절에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그것 때문에 이 많은 들짐승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 재미난 게 있어요. 뭐가 재밌냐? 출애굽 당시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일어났냐면요,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내셨어요. 제1의 출애굽은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내셨어요. 그런데 제2의 출애굽, 이 이사야서 43장의 구원은 뭐냐? 마른 땅 가운데 강을 내셨어요. 마른 땅, 간조한 사막과 광야에 길을 내시고 물을 주시고 강을 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래, 아니 지금 성경을 읽으면은 야 신기하긴 하네. 근데 이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바다까지 간 것은 그래, 바다에서 길을 내고 이것도 너무 신기한 일인데 내 상황은 바다가 아닌데, 내 상황은 광야인데, 사막인데, 이런 사람들 교회에 2.5명씩 꼭 있어. 2.3명, 2.5명. 저는 안 돼요. 아니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다라고 하면은 아멘 하면 되는데 내 상황은 바다가 아니라 광야 같은데 너무 힘든데. 자,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이 놀랍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바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길을 내시고 광야 가운데서도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바다의 길이 지름길이라고 되어 있었죠, 표현이. 자, 16절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냈다고 하셨죠. 근데 이 제1의 출애굽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이라면 제2의 출애굽인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것도 광야의 길을 내는 것이 사실 지리적으로는 광야의 길이 뚫리면 그게 직선거리, 바로 직선거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름길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지름길이 뭘까요? 우리는 빨리 승진하는 것, 빨리 취업하고 빨리 결혼하는 것, 빨리 살아가는 것, 그게 지름길이라 생각해요. 저도 이제 한때는, 지금은 그런 개념이 많이 없는데 내 나이에 10살 내지는 5살 정도 더해서 살아가야겠다, 빨리빨리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만큼 기도의 양을 5년치 빨리 채우고 성경 읽는 것, 책 읽는 것, 독서하는 것, 이런 것 제가 해야 될 업무들, 진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들을 5년치를 당겨서 빨리빨리 살아버리자 라는 생각도 있었고, 남들보다 5년, 10년 빨리 가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근데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런 뭐 사업가나 혹은 이 독서를 하면서 보니까 본인 나이랑 상관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때로 본인 나이에 플러스 5년, 플러스 10년 하는 게 좋다. 자, 그러면은 신우들이, 여러분들이 20대 초반이라면은 30대 초반을 생각하면 결혼할 나이인가? 결혼에 관심이 없어. 너무 관심 있어요? 뭐 어때요?
저 실제로 20대 초반에 연애 상담, 연애 고민 듣는 게 아니라 결혼한 신대원 형님들, 저는 신학교 학부 다녔으니까 신대원 형님들과 다니면서 결혼을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자. 연애를 어떻게 했는지가 아니라. 그래서 결혼을 어떻게 했는지 맨날 물어보고 다녔어요. 대부분 이제 그러면 또 이제 어린 동생이 막 물어보고 하면 귀여우니까 밥도 사주고 많이 얻어먹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을 빨리 살 수 있을까 많이 생각했는데, 진짜 빠른 길은 뭐냐면요, 이 지름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큼 대로 사는 거예요. 정말로. 그게 바다일지라도, 그게 광야일지라도. 왜냐하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숨은 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숨은 길들이 있고 피할 길이 있고 지름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가운데 힘들고 뭐 잘 풀리고 이게 지름길, 이게 혹은 우회하는 길이 아니라 우회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받고 있는가? 이게 지름길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신우 우리 예배 때 와가지고 앞에 무릎 꿇고, 제가 매일 이렇게 하지만 기도하고 하는 거, 어떤 인생이 좋은 인생이에요? 어떤 인생이? 어떤 게 정말 좋은 겁니까? 어떻게 살아야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뭔가 잘 산다, 어떤 인생일까요? 많은 각자의 답이 있지만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대로 생각해 본다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보라는 거예요. 너의 수준과 환경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을 생각하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지고 광야에 어떻게 강이 생기냐고요. 이건 현실인 거예요. 이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그 안목을 가진 사람, 기도 가운데 그 영안이 열린 사람, 그 사람은 광야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니까. 그리고 바다 가운데 그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구원과 그런 은혜와 그런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어떠한 사람이 될까요? 그게 바로 21절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아멘,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다는 거예요. 이 백성. 그래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면서 구원을 경험케 하시면서 찬송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백성이 그러면은 되게 막 성령 충만하고 찬양 충만하고 기도 충만할 것 같지만, 여러분 22절을 보세요. 이게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야곱아, 아멘. 자, 어떤 백성이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한 자들, 하나님을 괴롭게 여긴 자들. 자,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번 인쳐지면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게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불평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하시네. 알아서 잘 광야로 인도하시겠죠. 그게 광야 안 가도 되고 바벨론 안 가도 돼요. 아세요? 바벨론으로 간 거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저들이 나를 버렸으므로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저들을 버린다 하셨다는 거예요. 바벨론 안 가도 되는 건데, 만약 죄 아까운데 가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지르는 정말 악한 그런 불평하고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진 그 사람은 하나님이 꺼내신다는 거예요. 인도해 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구원입니다. 근데 그러한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바벨론에 있냐 광야에 있냐 상관없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내가 택함받은 백성인지 아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를 보면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 찬양하고 있나? 내가 지금 불평 가운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네. 하나님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이런 나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다니요.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그 입술, 찬양 충만한 그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찬양, 진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열렬한 구원, 열렬한 사랑을 경험한 이들이 찬양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구조가 사실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납니다.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이사야서 35장 5절부터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오, 여기도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네요. 자, 7절.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자,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자, 속량함이 뭡니까? 구원이죠. 구원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와요? 노래하면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장소가 어디예요? 돌아오니까 보니까 시온이라는 거예요.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그게 시온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근데 뭐 하면서 가요? 노래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온에 이르러서는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잠깐 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요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그 부대 이렇게 이동할 때마다 간부님들이나 신우들이나 얘기할 때 이런 질문을 해봐요. 혹시 기쁘세요? 내지는 최근에 기쁜 일이 있으세요? 하면은 재밌는 일은 있어요. 웃긴 일은 있었어. 근데 기쁜 일은 없어. 이 기쁨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쁨이란 단어 자체를 쓰기를 되게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흥미롭고 익사이팅하고, 그냥 영어로는 그냥 뭐 조이풀한 것들, 재미난 것, 즐길 거리들, 즐겁고 재밌고 요즘 뭐 이런 취미가 재밌고 한데요, 여호와의 이 희락과 기쁨은요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속량함을 받은 자들,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영적인 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유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다 보면요 이 기쁨이 솟아오르는 것을 경험하신다. 그 사람 진짜 기도자예요. 그 사람 정말 예배자예요. 그리고 그걸 경험해 보셔야 돼요. 저도요 이 현실을 바라보고, 예를 들어 저는 이제 목사니까 예를 들어 목회 환경을 바라본다라고 할 때 이 시험에 들거나 낙담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저희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나 저희 교회를 오기 전에 내가 서산을 간다고, 내가 이거 주님이 보내시는 거 맞아요? 막 이런 느낌이 있었다고요. 이게 어떻게 내가 저는 그때 이미 저녁에 대한 마음이 있었지만 가라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왔어요. 그냥 별 생각 없이. 근데 주님이 인도하신 마음, 믿음이 있지만 동시에 이 어려운 마음들이 있다고요. 내 생활, 내 계획, 내가 볼 때 어떤 수들을 생각할 때는 이게 가는 게 맞나? 서울 쪽으로 빨리 가서 일이 아주 없는 곳으로 가가지고 저녁 잘 준비하고, 그죠? 집에 가서도 저녁 준비하고 부대에서도 저녁 준비하고 가족에 얼마나 그냥 휴가 다 막 쓰고 막 그런데 하나님의 지름길이 따로 있는 거예요. 저의 경우에. 그런데 지름길에 와서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교우분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할 수 있지? 사실은 작년 12월에 왔을 때 그 그림이 보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제자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근데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이 신청 인원이 코스트코 테이블과 의자를 깐 것보다도 더 많은 분이 신청해 주셔서 이 신우부와 군가족도 나누어서 진행하게 되고, 너무 감사한 은혜가 이제 주어진 거예요.
저는 제 눈에는 안 보였다고. 근데 주님은 보고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할 때 현실을 보면 어렵지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오 주님 하는 순간 기도하면서 오 주님 하는 순간 기쁨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기도하다 웃어요. 그리고 기도하다 성령님이 제 마음 가운데 감동하시면은 기도하다가 이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아셔요.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그때는 기도를 받는 시간이에요. 제가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잖아요. 그때 주님의 기도를 제가 응답받는 거예요.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 믿음으로 사는 거라면서요. 그렇죠? 우리는 의심 내지는 불평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라고요. 그래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웃겨요. 저도 웃어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뭐 그럼 또 이게 뭐 괜히 쓰잘데기 없는 이 염려의 영들이 들어오면은 저녁하면 뭐하지? 뭐 이런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당장의 신우들 저녁하면 뭐하지? 복학하면 되죠. 여러분 나 뭐하지? 나 이제 예를 들어 졸업하고 온 친구들 뭐하지? 군에서 뭐 한 게 없는데 시간 날린 것 아닌가? 시간 제일 잘 쓴 지름길이 뭐라고요? 주님 인도함 받는 거. 자,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 약속하셨잖아요.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순간 주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게. 주님 네 주님 아멘 주님 하는 거라고. 쉽죠? 신앙생활 되게 쉬운 거예요. 사실은 신앙생활이란 진짜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가르침이 그리고 우리 자신이 우리를 속여서 신앙생활은 어려운 거야, 기도는 어려운 거야, 이렇게 다 속여놨다고. 제가 한번 통화를 했는데 어떤 분이 그러셔요. 최근에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기독교 본인이 관심 생겨서 기독교 백화점 가서 책을 사서 읽는데 그 젊은 중2 청년 장교예요. 어떻게 하다가 예수를 믿게 돼서 그분은 성경 공부하는 한 장로님하고 연락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은 기독교는 매일 예배 드리는 거네? 그래, 이게 맞지 신앙이라면. 근데 왜 일주일에 한 번 가요, 주일에? 이거를 질문 받았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신앙이 사실은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쉽게 갈 수 있고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도 예비되어 있고 주시길 원하시고 주시길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쉽게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은혜를 못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스스로 차단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쉬운 거예요.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힘듭니다. 이것도 들어주신다면서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라고 할 때 내 주님 보는 사람, 그 사람이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이사야 35장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경험할 때 그가 찬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찾으면은 더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 42장도 한번 보시면은 42장 8절에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아까 옛 일을 잊어버리라 그랬죠. 그 대단한 구원도 잊어도 돼. 더 큰 구원과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이 있으니까 옛날에 받았던 은혜와 복 잊어도 될 정도로 전에 예언한 것들은 다 이루어졌고 은혜들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내가 또 새 일을 해줄게.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여러분 어떤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들을 때 그 사람은 땅 끝에서부터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찬양하는 자입니다. 예배하는 자입니다. 진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건요, 구원을 경험할 때,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될 때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예배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배자와 찬양하는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이 시편을 좀 묵상해 볼 수 있어요. 시편 121편을 가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아멘. 이 시편 121편은요 순례시라고 합니다. 순례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할 때,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남성들은, 너희 성인 남성들은 매년 나에게 3번 몸을 보일지니라.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렸다고, 절기를 지켰다고. 그 순례시, 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길목에서 지은 시. 1절을 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보라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산이 히브리어로, 산은 하르인데 하르가 아니라 하림입니다. 하림이 뭐냐? 히브리어는 임이 붙으면 복수형이 되죠. 그러니까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눈을 딱 들었는데 이 시인이 딱 생각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가다가 그의 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고요, 그의 마음은 예루살렘 시온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 있고요, 그의 눈은 산들을 보면서 도대체 나의 진정한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몸과 마음은 주님을 향해 있는 그 사람이 산들을 볼 때 도움이 어디서 오지? 라고 질문하는데 시인이 그 자신이 답을 얻습니다. 그 2절이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 보세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순례하는 그 사람은요 산들이 보였다고. 아마 예루살렘 가는 길목에서 보는 산일 수도 있고 때로는 예루살렘을 둘러싼 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고대 근동에서는 이 산들에 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옛날 사람들이. 그래서 이 다양한 신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은 그 산을 보면서 저기 바알 제단이 많네. 바알 신이 풍요의 신으로서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는 건가? 아세라 신이 도와주는 건가? 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산을 보니까 그치,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지. 저거는 가짜지. 저 우상이지. 저 신은 옛날 우리 저 아수르가 섬기던 신, 애굽이 섬긴 신인가? 가나안이 섬긴 저게 아니지.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지.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삶들을 딱 볼 때는 그치, 모든 도움, 나의 모든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고백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자가 산들을 보면서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을 언제 합니까? 산 보면 찬양해요?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정상 올라가면 막 찬양이 나오시고, 자연 경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이 해미에 있는 가야산을 향하여 홍성의 용봉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자연 경관을 누리는 것도 이제 좋아요. 영성인데 귀한데,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산들을 보면서 높은 고지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식하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순례의 여정에서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땅 끝에서부터 찬양하면서 돌아오는 사람, 광야로 인도함을 받는데도 찬양하고 광야의 강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 찬양하면서 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의 뇌 구조에는 산을 보면서도 찬양하는데요. 그럼 그게 산 보면 찬양할 수 있죠. 하지만 오늘 우리의 상황을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사람은 돈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돈의 산, 돈이 그냥 산처럼 쌓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하는 사람도 없진 않은 것 같아요. 있어, 간혹 좀 당혹스러운데, 돈의 산, 군에서는 군 생활에 대한 간부님의 경우는 진급의 산일 수도 있겠죠. 야, 높아 보인다. 저것만 차지한다면. 그리고 우리 신우들 중에서는 또 군수, 재수, 삼수, 군수하는 사람들이 이것만, 이 학교만 간다면, 혹은 직장이나 고시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만 한다면, 그것만 하면 될까요? 인생이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내가 고시를 준비하는 고시생이라 할지라도 그 고시의 산을 보면서도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걸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너무 가난한데 돈이 너무 필요해. 근데 돈을 보면서도 나의 도움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구나. 그걸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고, 경험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뭐라 하시냐? 와,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하나님 지금까지 이렇게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는데도요, 그래, 봐,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그때 눈을 딱 떠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딱 들 때도 나의 도움과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네. 이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요, 정말 우리 교회에서 진짜 두세 사람만 세워줘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은 순례하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찬양을 하고 그 사람의 찬양의 소리를 들으면서 들짐승들이 모여들어서 주님을 경외하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고 그 사람이 은혜와 복을 입는 것을 보면서도 장차 들짐승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면서 장차 들짐승들, 승냥이와 타조들도 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것을 인정하는, 그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이 이방인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까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새 일을 행하셔. 새 일을. 이 새 일,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관심을 두고 기도하고 순종할 준비만 되어 있다면은, 주님 인도하신 대로 가길 원합니다라는 마음만 있다면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또한 광야로 혹은 바다로 인도하시든지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름길로, 이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구원을, 계속적인 새로운 구원과 새로운 은혜와 새 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한 새 일들을 바라보고 또한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새 노래와 새 찬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또한 더 큰 일, 또 새로운 일, 또한 새로운 구원을,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복을 기대함으로, 믿음으로 취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새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일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예배자들,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내가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며 종일토록 주님을 찬송하는 주의 백성들이 세워지는 이 교회 신우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아멘.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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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주 사랑으로 친 백성 삼으셨네. 아멘.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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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내 인생과 내 미래에 나의 20대에 나의 30대에 나의 40대 50대 60대에 주여 길을 내주십시오. 주여, 내 미래가 막막해 보입니다. 사막과 광야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가운데 강을 내시고 그 가운데도 길을 내시고 지름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여, 나의 인생 가운데 길을 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새 일들을 바라봅니다. 나의 옛 것들이 아니라 주님의 새 것들을 바라봅니다. 주여, 순례의 여정, 주님 이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한 자로 지음받았사오니 찬양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존재 본연의 목적을 다하는 찬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앞에 열린 인생을 되게 하시고 주여, 이들의 삶을 붙들어 주사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대로 순종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이전보다 더욱 신뢰하고 주님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길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한 기대를 또한 뛰어넘으사 더 큰 은혜와 구원과 복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깊게 한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한 자들 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큰 공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영광 중에 오사 주 경외하게 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땅과 하늘은 드소서. 주를 기다리네 만물이 주의 날을 보게. 아멘.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물기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돼.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큰 공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돼. 우리 이 시간 여기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도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땅 가운데도 주여 대의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복과 새로운 구원을 이 땅과 한국교회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 예수를
아멘. 주님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고 신우부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모든 성품과 뜻과 인도하여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이 교회와 특별히 한국교회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감정적인 부흥이 아니라 주님 순결한 백성들이 세워지는 부흥을 주시옵소서. 순결한 백성들이 세워지는 부흥을 주시옵소서. 오 레와라 수와라 디아라바라 슈디알라바라 수와라 디아라바 로셈마라 디아라 카라 디아라바라 수와라 디알라바 주님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로수와라 디아라바 칸마라 디아라바라 수와라 디알라바 주여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새로운 차원에서 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새로운 차원에서 기대합니다. 로수와라 딩마 칸마라 와라 수와라 디알라바 슈디알라바라 수와라 디알라바라 슈디알라바 로아라 디아라바라 수와라 디알라바라 슈디알라바 할렐루야.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금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붕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대의 가치관과 문화가 정말 강하게 옥죄어 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이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진리로 자유케 하시고 주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사 하나님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생명수를 마시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정말 큰 은혜와 구원과 복을 베풀어 주셨지만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새 일을 다시 보라고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지금껏 베푸신 은혜도 크지만 더 큰 은혜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더 큰 은혜들을 기대합니다. 더 풍성한 구원을 소망합니다. 바다에도 길을 만드시고 마른 땅에도 강을 만드시는 샘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생명의 길들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신우들 20대 초반과 중반과 후반 가운데에 길들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진로에 대한 높은 장벽 산이 있습니까? 관계의 산이 있습니까? 어떤 만남과 결혼의 산이 있습니까? 주님 어떤 종류의 산일지라도 그 눈을 들어 산을 볼 때에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닫는 주의 청년들, 신우들,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이는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세일을 행하신 하나님, 우리의 20대뿐만 아니라 30, 40대, 50대, 60대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길들로만 가는 인도하심만 따라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그 중심과 입술 가운데 찬양이 터져나오는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세일을 보겠습니다.
주님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 눈을 들어 주님을 보며 나아갈 때 주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보겠습니다. 옛 것이 아니라 새 것들을 보겠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면서도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평생토록 주님만 찬양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